사랑과 축복합니다. 7월 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다시 또 한 주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격교도 이제 9일 남은 상황 가운데 있네요. 또 날씨 매우 무더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가 점점 또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여름 성경학교를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강초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한테 또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와서 또 학교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남산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함께 만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렇게 또 만나는 것들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게 됐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집으로는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시돈,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나안 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지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백성이 예수여 하면서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좀 고쳐달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하도 딱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글을 보내소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또 어떻게 합니까? 곧 그렇게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시키지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할 때 여기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안타깝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여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여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거죠?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때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또한 내 인격이 완전히 무시된 것 같고, 또한 나의 삶들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것들,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이 여인에게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인격이 완전히 무시된 상황, 개 취급을 받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이렇게 합니다. 주여 얼소이더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참 중요한 건요, 첫 번째 뭐냐면요, 개들도, 다시 말하면 지금 주인의 상에서 내 떨어진 것을 먹기 위해서 개들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하나 먹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간절합니다. 것들이 또 한 가지 뭘까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 중에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들, 그것을 믿고 나갔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 곧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어떤 지방입니까? 이방인의 지방이었고, 또 뒤에 보면 29절부터 해가지고 31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4장의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집니다. 곧 어떻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요, 바로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던 그게 바로 14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14장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제 또다시 어떻게 된다면 여기서 15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을 고치는 상황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7병이어의 기적을 똑같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앞에 14장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있을 때 상황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앞에도 유대인의 메시아에서의 사역을 감당했었고 뒤에 부분은 어떠합니까? 바로 15장에서는 어떠하면 바로 이방인의 메시아 사역으로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여인에게 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것들을 전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시험하기 위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한 이방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떠합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그 역사를 만들어낸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치유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다시 어떤 사역을 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곧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곧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복음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방인에게까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 은혜들이 있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참 우리 가운데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이유와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역들에서 그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 바로 교회라는 한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것이 뭐 어떤 상황이죠? 바로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또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스테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복음이 다시 한번 재확산되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로 또한 땅끝까지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확정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우리 안에서 예배한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역사들과 또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함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